달에 예수님이 복에 관해서 설교하신 팔복 설교를 한 주 동안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같이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했는데, 그때 참여하신 분들은 복습하시는 거고, 참여 안 하셨던 분들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예수님의 복,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 그러면 이제 다들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이 뭔 줄 몰라요. 많은 분들이 복이 뭔 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을 보면, 동양에서는 이제 사서 오경 중에 서경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보면 홍본편에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런 5가지 복, 오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몸이 건강하고 도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거. 그게 이제 이 서경에서 홍본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서경에 통속편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는 수, 부, 귀, 강령, 자손 중다. 그래서 이 홍본편에서는 평안히 죽는 건데 이 통속편에는 자손이 많아지고 자손이 번창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동양적인 걸 이걸 합하면 이래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물질 넉넉하게 살면서 남에게 선을 베풀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자손도 번성하고 오래 살고 편안히 죽는 것. 이게 이제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양 철학적인 이 복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 들어서 서양 학자들이 이 복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대표적인 심리학자가 에브라함 메슬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얘기에서는 인간의 5가지 욕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애정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건 뭐예요? 생리적인 거,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고, 또 애정의 욕구, 연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속의 욕구, 어떤 그룹에 공동체에 참여해서 그 그룹 속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남들로부터 존경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 자기가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 그걸 이제 복이다. 그래서 아주 고차원적인 복을 누린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뭔가 실현했다, 자아실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이 복과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은 틀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각도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복 받기를 원하는데, 다들 보통 우리 동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건강하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명예를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또 교회 와서 복을 받아서 돈도 많이 벌으려고 하고 뭐 이런다.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근데 원래 예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복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뭘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럼 왜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기독교의 가르침에 중요한 중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 사상이 뭐냐면 종말론입니다. 말 그대로 종말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재림하셔서 심판과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종말론 신앙을 갖지 않으면 이제 세상적인 세속적인 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속적인 복은 어떤 것인가 하면 종말론적이지 않아요. 당장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죽는 것 자체도 그냥 편안하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자손들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왜? 미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은 미래가 없습니다. 물론 자손들을 통해서 뭐 미래를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고 예수님은 복은 나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생명과 내 미래에 관한 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올해가 이제 며칠 남았죠? 6일 남았습니다. 올해가 2016년은 6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안에 꼭 해야 될 게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올해 안에 하셔야 될 거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올해 안에 내가 꼭 하려고 했던 거 이제 6일 남았는데 그 6일 안에 다 해야 돼. 그거. 근데 이제 올해가 지나가면 또 내년에도 똑같은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거기에서 조금 좀 생각이 달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6일 후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이게 종말론이에요. 6일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돈이 필요할까요? 그죠? 뭐 별로 돈 많이 갖는 거 복인데 세상 사람들은 6일 후에 죽는다면 돈이 필요 없어요. 있는 돈 다 쓰고 갈 거예요, 아마. 6일 후에 죽는다고 하면 건강이 필요할까요? 아무리 건강해도 6일 후에 죽는다면 그것도 뭐 별로예요. 자손들이 내가 6일 후에 죽어. 자손들이 잘 돼. 조금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 자손들이 잘 되니까. 그렇지만 죽는 나에게는 사실은 자손들이 잘 되는 거하고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얘기하는 것, 내가 뭐 그 덕을 많이 쌓았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명예도 있어요. 근데 6일 후에 죽는다는 건 내가 명예를 가진 거하고 죽는 거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뭐 큰 일을 해서 막 사회 공헌을 하고 내가 정말 큰 일을 했어. 그래도 내가 6일 후에 죽는다면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이 얘기할 때 인생 허무하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막 큰 일을 하고 이런 분들도 다 죽으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생을 허무하다. 내가 속았다. 어떤 분은 내가 이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을 앞에 놓은 분들을 편찮으시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제 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나 속았어. 나 인생에 속았어. 이러는 분 있고,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떤 분은 내가 사라져 간다면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할게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속고 살고 인생을 헛되게 살고 그리고 인생에 헛된 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왜 그러냐?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존경받고 막 욕심 있게 막 가지고 있고 또 건강도 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내가 뭐 큰일 한번 이런 거 했다고 사람들한테 좀 어깨 피고 막 다니고 이게 이제 세상적인 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을 보는 시각이 세상은 사는 요만 가지고 그 안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끝나. 예를 들어서 6일 후에 내가 죽어. 그러면 어떡해? 6일 후에 죽어도 정말 가치 있는 게 뭐냐? 그게 종말론적인 복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8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가 이 8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종말론적인 시간. 그냥 예로 든 것입니다. 6일 후에 세상이 끝난다. 6일 후에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신다. 이렇게 예로 들고 가정하고 그리고 그러면 누구든지 죽으니까 어떤 분은 여기서 100년 후에 죽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기 어린애들도 100년 넘게 살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여튼 죽는 거예요. 그럼 정해진 시간 100년, 길게 잡아서 우리 100년이라고 합시다. 우리 100년 더 산다. 그럼 내 100년 동안 살 수 있는 게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복. 또 더 일찍 가실 분도 있죠. 10년 후에 간다. 그럼 10년 후에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 그거 뭐냐? 그렇게 생각하고 볼 때 이게 종말론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한번 성경을 보시면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이냐면 천국의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천국과. 6일 후에 내가 죽는다. 그래도 난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6일 후에 죽는 것이 허무할까요? 6일 후에 죽는 것이 두려울까요? 6일 후에 죽는 것이 내 인생 헛된 걸까요? 천국을 얻기 때문에 6일 후에 죽어도 이 죽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기독교의 신앙, 우리의 믿음, 예수 믿음을 통해서 얻는 신앙이 진짜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늘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귀하게 생각하는 돈, 자녀들, 부모들, 내 생명, 명예, 내가 일으켜놓은 어떤 업적들 이런 거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천국이 있어요. 이 위대한 우리 신앙의 위대한 것은 바로 천국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복이 뭐냐면 천국의 복이에요. 천국이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 어떤 분들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넌 봤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의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죠. 그냥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뭐 건강하게 막 돈도 쓰고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이러다 가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상태, 이 세상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건이 있어요. 많은 분들은 죽어야만 천국은 간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그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아요. 이게 달라요. 도대체 예수 믿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돈 벌어다 교회 다 갖다 주고 교회 가서 뭐 먹고 살 게 있다고 가서 그러고 있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왜 바보라서 그러게 하겠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똑같은 세상에 살더라도 느끼는 게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복은 그런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건 뭐냐요? 돈이 없어도 늘 겸손하게 없는 자처럼. 그렇지만 없다고 열등감 느끼지 않아.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돈이 아주 많아도 가난한 자처럼 겸손하게. 있다고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있다고 어떻게 하지 않아.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늘 겸손하게 주님을 모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의 왕이 주님이 되시고 살기 때문에 없어서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이나 콤플렉스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있다고 있기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한 게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있어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없어도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도 가지만 이 세상에서도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심판 후에 가는 곳은 완전한 천국이라면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은 불완전하지만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왜 예수 믿느냐 하면 나는 천국을 지금 느끼고 있다. 천국을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천국을 갈 것을 또 소망한다. 이 확신을 우리는 바랄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천국처럼 살고 계십니까? 지금 천국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런 분은 복을 받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8복 중에 첫 번째 복을 받으신 분이고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지 않아요. 지옥 같아. 그런 분은 예수님의 이 복을 못 받으신 분이에요. 왜?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럴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강이 있고 그래서 기쁨이 있고 그래서 즐거운 인생, 희락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가정일을 하더라도 즐거워요. 직장의 일을 하더라도 즐거워요. 교회 일을 해도 즐거워요. 살면서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기쁘고 즐거워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이웃을 돕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아깝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천국의 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이에요. 왜? 끝날 거기 때문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라를 갈 것뿐 아니라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을 보시면 4절에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두 번째 복은
위로의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은 천국에 가는, 천국의 사람이 되는 복이고요. 여러분이 천국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건 굉장한 복입니다. 천국의 사람이 안 되었다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인 것이고요. 천국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천국의 사람이 안 되었다면 마귀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행한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천국의 사람이니까. 근데 더 나가서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위로의 복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세 가지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하고 같은 면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복, 이 세 가지가, 8가지 중에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두 번째 보면 이건 마음의 복입니다. 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로받을 것이 없어서 세계에서 자살률이 첫 번째. 이건 위로를 받을 것이 없어서 그래요. 세계에서 이혼율이 첫 번째.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위로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지 위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 안 하려고 그래. 왜 결혼을 하는 것입니까? 서로 위로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이 많아서 60 넘고 이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예 결혼 처음부터 안 하고 그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른 것보다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해 줄 사람. 어떤 분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나 죽으면 나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지? 그래서 계속 사회복지사가 일주일에 한 번 가게 하고, 아니면 친척 중에 자꾸 전화 좀 자주 해달라고. 전화 내가 안 받으면 나 죽은 거야. 불안해한단 말이죠. 이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뭐 하지 않고 다 하는, 노인들이 또 어떻게 하고, 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마음의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진짜 여기서 예수님의 복 중에 두 번째 복이 마음의 위로를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주님께 애통하면 주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애통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참 답답한 거 있어요, 요새. 뭐냐면 지난주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 반이 넘어요. 통계청에서 나왔는데.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많은데, 그래도 뭐 900 몇만 명이라더라고, 기독교인들이. 근데 옛날에는 교회를 안 나가도 나 기독교인, 불교인 다 썼잖아요. 근데 요새는 난 무교로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46%만이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60 몇 프로는 나는 무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리가 3폰이 5폰이 뭐 6폰 7폰이 무슨 포기하는 세상이 되고, 왜 사람들이 이 불행하고, 왜 자살률이 많고, 왜 이혼율이 많고, 왜 경기가 어렵고, 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마음이 건강해야지 이 돈도 벌 수 있고, 마음이 건강해야지 몸도 건강해질 수 있고, 마음이 건강해야지 행복도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위로받는 것인데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진정한 이 마음의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근데 교회에서도 이걸 위로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도 안 와. 가봐도 교회 가도 위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그나마 있어도, 그나마 다른 종교보단 기독교가 많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위로받으려고 연애를 했는데 연애해도 위로가 안 돼요.
위로받으려고 게임을 했는데 게임을 하면 할수록 더 위로가 안 돼요. 이 마음은 더 공허해져요. 위로받으려고 돈벌이를 했는데 돈벌이 하다가 돈을 더 많이 잃어요. 주식 투자하고 빠찡코 가서 땡기고 뭐 하고 하면 할수록 더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인 복은 뭐냐면 위로의 복입니다. 예수님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우울할 때 교회에 오셔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이세요. 교회에 오실 수 없으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울고 싶을 때 예수님 앞에서 우세요. 오늘 성경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울면 창피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자가 울면 어떻다고 해서 남자들은 울지도 못해. 내가 한 번은 어느 영화 보러 갔다가 나는 영화관에 가서 오래 있는 거 좀 싫어하는데 한번 하도 집사람이 가서 있는데 옛날에 최진실이 나오는 편지인가 뭘 왔는데 막 누가 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울었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가씨들이 이 아저씨 우네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닦느냐고 아주 영화도 다 안 보고 얼른 나와버렸어요. 아니 남자는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려야지 위로를 받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울지 마세요. 창피당하더라고요. 그러나 어디서 우시면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 앞에서 애통하세요.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는 마음을 건강해 줍니다. 우리 교회는 위로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다 누구 뭐 잘못하면 아이 누가 잘못했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마귀 사탄이 최고 좋아하는 거예요. 남 욕하고 남 흉보고 남 뭐 저기 일으키는 거.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이거예요. 용서받고 이거예요. 이제 종말론의 복, 예수님의 복, 위로의 복 얻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위로도 하세요. 서로 위로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상대방도 나를 위로해주고 그래서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젊은 사람들 뭐 결혼하면 뭐 대단한 줄 알죠? 아니에요. 그냥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부부가. 뭐 별나요? 얼굴이 뭐 빤빤하면 어떻고 키가 뭐 어떻고 하면 날씬하면 어떻고 뚱뚱하면 어떻고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서로 위로가 되면 되는 것이지. 서로 위로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날씬하고 얼굴이 이뻐도 위로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위로받지 못하면 무슨 부부가 되겠어요. 아무리 학벌이 높아도 위로하고 위로받지 못하면 이게 무슨 가정의 행복이 있겠어요. 소용없는 거잖아요. 이제 오늘부로 이 시간부로 누구에게든지 위로하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위로하면 위로받으세요. 위로받을 때 복을 받을 때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행복이 뭐죠? 제가 늘 행복에 관해서 행복이 뭐냐면 복을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복을 누리는 거. 그 행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위로해 준다. 그러면 위로받을 때 너무 위로받아. 이렇게 아주 감동을 표현을 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로했다고 한번 연극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러면 안 돼.
마음에 이러고 왔을 때, 나 행복해. 이렇게 여자분들은 하고, 남자분들은, 행복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게 쑥스러우면 그냥 껄껄껄 웃기만이라도 하세요. 그런 게 쑥스럽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입을 이만큼 벌리고, 하하하하하. 그러고, 그냥 웃기만 해요. 그게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위로를 하시고, 위로받, 그때 느낄 때 느낌을 감격하셔야 돼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복이 왔는데도 덤덤하니 이러고 있어요. 어제 누가 여기서 부부가 찬양을 하는데 남편이 부인을 보면 저쪽에 남편이 부인이 남편을 보면 남편이 돌리고 이랬다가 뭐 사회자가 뭐 하더라고. 누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볼 때 보면서 행복해야지 못 적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부부가 집에서는 안 그러겠지. 남 앞이니까.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 이 마음의 위로받는 것을 느끼심을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럼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선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시죠? 이거 아닌 것 같아, 목소리가. 아산교회 교인인 게 행복하시죠? 100이라면 20밖에 안 돼. 그러다가 설교 길어지니까 지금 8가지를 했는데 2개밖에 하는데 끝날 시간이 됐어요. 큰일 났네요, 지금. 세 번째,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땅을 기억으로 받는 게 뭘까라고 참 해석하는 게 분분해요. 그냥 우리 단순하게 받아들이십시다. 땅 부자 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땅은 우리가 생각할 때 땅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복이에요. 이거는 물질의 복. 그래서 세 번째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의 복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왜 돈이라고 예수님이 안 하시고 보석이라고 안 하시고 왜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물질의 복을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해석하세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거나 다 끝나도 뭐는 있어요? 땅은 있어요. 땅은 있어요. 땅 팔지 마세요. 땅 팔지 마시라고. 내가 죽어도 땅은 있는 거야. 땅은 있는 거야. 제가 개척교회를 해봤더니 교회가 막 뜨겁게 막 열정이 있고 막 신앙이 좋은데도 교회 땅이 있고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쉽게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 땅이 있고 교회 건물이 있으면 교인들이 나가도 다른 교인이 또 들어와. 이게 계속 유지가 돼. 이게 뭐냐면 땅의 힘입니다. 종말론적인 게. 바로 물질 중에서도 종말론적인 물질은 뭐냐면 땅입니다. 땅. 그래서 뭐 유명한 소설 중에서도 뭐 대진이, 토진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탁하게 땅을 주제로 한 소설들이 많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종말론적인 때.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도 뭘 사라 그랬어요? 땅을 사라는 거예요. 땅을 사. 나라가 망해도 땅을 사라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그 땅에서 다시 희망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나라가 경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땅을 사놓긴 놓는데 어떻게 다 땅을 황폐하게, 농사도 안 짓고 황폐하게 버려놔요. 이게 우리나라 경기가 망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옛날에는 땅 한 쪼가리를 다 거름 주고 갖고 와서 옥토로 만들고 돌밭도 다 돌 쳐내고 해가지고 옥토를 만드는 시기.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흥한 것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 땅 다 사놓고서 그냥 풀이 나든지 나무가 나든지 내버려둬서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이게 불행의 씨앗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을 복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어진 물질을 복되게 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복되게 하세요. 이게 되는 게 어떻게 해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온유한 물질에 복 받으려면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땅을 가꾸세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물질을 가꾸세요. 아무리 쓸모없는 물건이라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물건을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족성이 있어요. 민족성. 이게 뭐냐면 새로운 것을 바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집에 보면 어떤 분들이 스테인레스 장사가 와가지고서 그것도 좋지도 않은 스테인레스 가지고 스테인레스 이거는 녹도 안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을 엄마들이 그냥 다 가서 노쇠로 된 글쎄 그 육이라나요? 그걸 갖다가 다 헐값으로 주고서는 바꿨잖아요. 근데 지금 역사가 지내놓고 보니까 글쎄 그 비싼 거를 싼 거하고 바꿨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눈에 보이는 복만 보고 가면, 세상적인 복만 보고 가면 정말 가치 있는 거를 못 봐요. 이게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난해 유럽 여행을 이 종교개혁지 순례를 갔었을 때 거기 가서 내가 문화적 열등감을 느꼈어요. 15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전에 지금 우리나라 서울 시내에 태평로에 있는 건물과 같은 그런 건물들이 1500년 전, 1000년 전에 이미 지어 있어요, 도시가. 우리나라 거는 비교도 안 돼요. 난 너무 문화적 열등감을 느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없었겠어요? 그만큼은 아니래도 뭔가 있었지. 다 헐어버렸지, 우리는. 다 태워버리고. 집에 있는 것도 다 그냥 다 버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진짜 물질의 복이 뭐예요? 진짜라 물질의 복이. 세상이 끝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 이것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작은 물질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거는 물질을 새 거를 원하고 더 큰 걸 원하고 막 이거지만 예수님의 물질과는 그게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아끼는 거예요. 거기서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을 기름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물질을 복되게 하십시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걸 복되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담배꽁초, 우리가 버리는 건 아니지만 담배꽁초 있어도 주차장에서 하나씩이라도 주시고 뭐 또 그 지저분한 게 주차장에 있어도 주스세요. 왜? 온유한 마음으로 가꾸세요. 그래서 음식 쓰레기도 아무데나 막 버리지 마세요. 교회에다가. 이 거룩한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땅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땅을 곱게 가꾸셔야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을 허튼 데 쓰지 마세요. 검소하게 사시고요. 근면하게 사시고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럴 때 물질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 물질을 헌금도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세요. 그러세요. 그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 많이 가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나머지 4개는 하고 오늘까지만 4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배부름의 복. 배부름의 복.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삼성 그룹의 창시자인 이병철 회장인가 그분이 굶다가 세상을 떠났다네. 왜 그러니까 당뇨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밥을 못 먹었다는 거야. 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게 먹을 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배부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음식 먹고 배부릅니까? 이 배부르다는 건 만족함입니다. 양식의 복이고요. 양식의 복이고 만족함의 복입니다. 음식의 복이 음식이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피자를 우리가 먹는데 피자 어제 60판을 pos대요. 60판 우리 교인들이 다 날렸어. 하룻밤에. 만족함으로. 만족함으로. 배부름의 복이 이거 만족함의 복입니다. 이게. 그 만족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없어도요. 없어도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도. 아주 작은 옥수수 한 톨을 먹더라도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마른 빵 쪼가리 하나 먹더라도 그걸 가서 만족함을 먹는다면 그거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어떤 사람이냐? 의에 갈급한 사람이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의로운 관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음식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물질하고도 좋은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의로운 사람. 사람들과 좋은 관계, 의로운 사람이에요. 물질하고 좋은 관계, 의로운 사람이에요. 매일 물건들을 깨트리고 물건을 망가뜨려. 그런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져. 의인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죄인입니다.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고 이웃하고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고 물건하고도 사이가 좋아야 돼요. 물건하고도 사이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가지고 있는 옷들 사이가 좋아야 돼요. 나 어제 저녁에 진짜 까무러칠 만큼 놀랄 뻔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선물을 받았어요. 소름 끼치는 선물. 아이고 다 마치고 가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목사님 그래서 뒤에 불렀어요. 봤어요. 그랬더니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여기 있어요. 걔가. 근데 그러니까 봤더니 글쎄 요만한 카드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카드를 줘서 고마워. 그래서 이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고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딱 열었는데 있죠. 카드에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 들은 거야. 근데 그 100원짜리 동전 뒤에 카드를 쫙 열었는데 은박지 글씨로 썼어. 목사님 성탄절 축하해요. 그러면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목사님 때문에 교회도 다닐 수 있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글씨로 요만한 카드에다가 써가지고 나 진짜 숨 넘어갈 뻔했어. 너무 감격해가지고 요 100원짜리 하나를 딱 넣었는데 나 이거 평생 보관할 거야. 100원짜리.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많아서 행복이 아니에요. 그죠? 많아서 행복이 아니에요. 가치로 따지면 100원보다 1000원이 더 많고 10,0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가 비교가 돼요? 요새는 50,000원짜리도 있잖아요. 그거보다 이 100원짜리의 가치는 너무너무 내가 감격을 했어. 그래서 자다가 내가 새벽에는 벌떡 일어났어. 그냥 그렇게 피곤한데도 그냥 새벽에 정신이 벌떡 나는 거지. 이 에너지를 얻었어요. 이게 100원짜리 선물 하나에 100원. 이게 뭐냐면 의에 갈급한 심령들이 준 이 배부름이에요.
그리고 위로받는 사람들이 마음의 풍요함이고요. 이런 것입니다. 이제 종말론적인 복을 여러분이 만들으세요. 그리고 종말론적 복을 누리세요. 그게 행복해지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진짜 기가 막히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래요. 이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첫 주